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타협하고 싶은 신자에게. 타협하고 싶은 신자에게.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철원 목사님께서 박사 공부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순교와 타협 사이에서 라는 책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말 조금만 잘하면 책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만 담아놓은 책이에요. 거짓말 아니고 제가 정말 열심히 보면서 설교 준비에도 그렇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봤던 지도예요.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니까 버가모 어딘지 확인하세요? 확인하셨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버가모의 유적지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뭐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다들 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늘날 튀르키예 성지순례 가면 이런 데 가는 겁니다. 저도 튀르키예는 안 가봤는데 언뜻 봐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사진 곳에 로마의 황제가 지어주었다는 그런 극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3,500명이 앉을 수 있다 그러고 어떤 책에는 막 5,000명 앉는다 그러고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큰 극장이 저렇게 노천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시설은 어떤 시설들 같으세요? 신전이나 제단들의 그런 유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사진만 봐도 오 버가모 가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버가모는 특징이 있는 도시였어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특징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해발 약 390m의 고지대였다.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은 8층이라 별로 안 내려다 보이는데 우리 한상모 권사님 16층에 사신다고 그러더라고. 고위층. 모든 것들을 눈 아래로 보는 것이에요. 버가모라는 도시 자체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힘 있는 로마의 총독이 파견되어 있던 도시예요. 그래서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소아시아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로 따지면 세종. 할렐루야. 자, 재판권이 있는 도시였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대다수의 도시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버가모는 총독에게 야, 네가 재판에서 죽일 사람 있으면 죽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도시야. 우리는 나쁜 것들을 심판하는 도시야. 칼의 도시야.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그럴듯한 것들이 나와요. 당시에 세계 2위 규모의 유메네스 2세의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위 도서관은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응? 이집트.
맞나?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죠. 예.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1위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가 불났다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래서 막 여기가 1등 되기도 하고 막 서로 막 파피루스 수출 안 하고 우리가 1등 해야 되니까 막 뭐 그런 역사적인 해프닝도 있었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나 소장되어 있었을까요? 20만 권.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도서관을 모르시는 거야. 책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2000년 전에 20만 권의 책이 있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아스클레피움이라는 종합병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버가모까지 와서 진료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때 무슨 종합 의료시설이 있지? 그랬더니 심지어 뭐 심리상담도 하고 온갖 의료를 다 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법한 것도 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최고의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맨발 걷기가 있어요. 얼띵,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작년에 살 뺀다고 이 앞에 있는 고운뜰 공원으로 엄청 뛰어다녔거든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맨발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어떤 아줌마는 막 뒤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계단 앞에 신발이 놓여져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 사람은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아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고 생을 달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신발이 벗어져 있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 이러면 어떤 할머니가 와서 신고 또 가요. 여러분 산에 갈 때 그런 거 알고 가셔야 돼. 안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온갖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종합병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큰 것이 3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이 시작했죠.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부터 시작해서 3명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그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서 4명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첫째는 제우스.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뭐냐면 미모의 신, 아프로디테인가 보다. 그렇죠? 미모의 신을 숭배했대. 또 쾌락의 신을 숭배했대. 또 치유의 신을 숭배했대. 근데 아마 치유의 신은 뱀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아마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숭배했던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최고의 신인 제우스, 미모, 쾌락, 힐링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도시 문화가 가득하게 그 땅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기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뭐가? 그렇지.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되니까. 그렇죠. 애들 때문에 도서관도 큰 거 있으면 좋죠. 살기는 좋을 수 있어. 화려해. 있어 보여.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극장도 있고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받고 살만하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고 살만하죠?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는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겉모습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가봤어야 알지. 근데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 화려합니다. 눈이 그냥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회하는 분들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인들도. 여러분 버가모가 어쩌면 그런 곳입니다. 그냥 살만한 곳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도시 전체가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편지를 주신 거예요. 자, 12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묘사하셨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시대? 좌우에 날선 검. 여러분 이거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독교 경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경전이라는 것의 원래의 의미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죠? 여러분 기독교라고 여러분들 종교란에 쓰시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셨다면 그 기준은 세상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막 문화적인 것에 노출되어져 있고, 여러분 힐링이나 여러분 외모나 쾌락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준에 대해서 헷갈려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기준이 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참된 경전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너네 세상 살면서 많이 헷갈리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버가모는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어요. 자 1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야 내가 알지, 버가모 알지? 버가모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이런 숭배도 하고 저런 경배도 하지, 내가 알지. 너네 그렇게 영적으로 힘든 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잘 알아. 너네가 살고 있는 버가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좌에서는 왕이 통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상전하가 어디 앉아 계세요? 용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의 의자를 우리가 왕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장 높은 곳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높은 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로마 제국의 환란과 핍박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온갖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왕좌에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일 때는 버가모에 사탄의 왕좌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을 숭배하고 세상의 온갖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던 것이 바로 버가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험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버가모 교회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1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어느 분이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당국에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기만 나와 계신 분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버가모 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것은 분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 예수님 믿다가 황제 숭배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하다가 죽음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순교한다고 말하는 거 조금 부담되니까
아무튼 세종 새누리의 우리 다른 교회 김대봉 목사님께서 혹시 순교하셨어. 그러면 김대봉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는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까요? 아니면 막 흔들릴까요? 여러분, 이 문제 자체가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순교했어. 그럼 그 교회는, 그 교인들은 신앙이 견고해질까요? 흔들릴까요? 예? 이거 1부 때 맞췄단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셨어요. 뭘까요? 할렐루야. 좋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약간 거만하게 견고해질 사람들은 견고해지고 흔들릴 사람들은 흔들리겠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순교하셨어. 나는 우리 목사님의 그 믿음의 정절을 본받아서 이 험한 버가모에서 나도 정말 충성된 증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야 이거 예수 제대로 믿다가 나도 죽게 생겼네. 나는 조금 대충 믿어야겠다. 황제 숭배? 가지 뭐.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황제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신앙의 위기나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발전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퇴보가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시죠? 여러분 시험 드는 일 있으시죠? 상심되는 일이 있으시죠? 버거운 일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플러스가 되면 좋겠어요? 마이너스가 되면 좋겠어요? 그 플러스가 홈플러스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안디바 목사님께서 순교하셨을 때 버가모 교회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안 목사님 순교하셨는데 내가 그 믿음 따라서 이 버가모 교회 지키면서 이 험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거야.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야, 쉽지 않은데 내가 버가모 잘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인데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는데도 버가모 교회 너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켰어. 대단해. 칭찬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당신도 칭찬받으세요. 사람 봐가면서 하십시오. 반말하지 마시고. 네. 자, 당신도 칭찬받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4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건을 겪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불과 한 80년 전에? 불과 한 90년 전부터? 일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1935년이 지나서면서부터 우리의 민족 정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 단체들 중에서 천주교회는 어땠을까? 천주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 문의합니다. 일제가 우리한테 신사 참배를 하라고 하는데 천황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종교적인 거 아니야. 그냥 참석해도 돼.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그냥 참석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늘 하던 것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유독 기독교인들만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천황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일본의 온갖 수만 개의 귀신을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35년, 36년, 37년, 38년 세월이 지나가는데 신사참배 안 하니까 불이익 당하고 신사참배 안 하니까 감옥 가고 신사참배 안 하니까 고문당하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 둘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단에 대한 특별하게 나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굴복하고 뭐 성결교가 그 다음에 굴복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인 장로교였어요. 장로교가 끝까지 적어도 39년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1939년에 일제가 강력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님들께서 신사에 가셔서 참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선 총독부가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닌 국민 교육상 필요한 의식이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의식이다. 교회야, 기독교 학교야, 미션 스쿨들아, 너네가 지금 이거를 자꾸 신앙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건 그냥 의식이야. 신사에 가서 이렇게 절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회유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온갖 강압적인 폭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만 이 말에 사람들이 결국은 수긍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종교적인 거 아니라잖아요. 영적인 거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변함이 없는데 신사에 가서 참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목사님, 갑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갑시다. 사람들이 그 논리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9년에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었던 가장 큰 교단이었던 장로교 목사님들이 총회 끝나고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신사에 참배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보도했어. 조선일보가. 네. 왜요? 저때 조선일보는 천황폐하 만세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단의 목사들이 신사 참배했다. 이거를 아주 그냥 대서특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인데, 장로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환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감당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고, 저렇게 신사에 가서 참배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39년의 사진이거든요. 40년부터 조선 총독부가 장로교 목사들을 신사 건축에 동원합니다. 신사를 건축하는데 목사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고요. 한 번 무너지니까 한두 끝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갖 논리에 넘어가고 싶을 때 있죠. 넘어가고 싶어. 그래. 맞아. 그 말도 맞네.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때 꼭 기억하세요. 댐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폭탄이 빵 터져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틈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거기서 물이 질질질질 흘러나왔던 것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자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큰일이 되어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혹독하게 경험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버가모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안디바 같은 분이 계셨어요. 버가모에 안 목사님 계셨다면 우리 한국교회에는 주 목사님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몇 살 어리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애양원 아시죠? 애양원? 그 두 목사님께서 장로교회에서는 신사참배에 앞장서서 거부하시는 운동을 펼치셨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애양원이 어디 있어요? 류영덕 집사님. 여수에 있죠? 자기 고향이라 아는 거예요. 여수에 있어요. 그분은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일제에 동조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님이셨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유력한 목사님이시지만 어디 계셨다고? 여수. 여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 총독부에서 멀잖아. 근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에서 목회하시다가 평양으로 가셨거든요.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평양 산정현 교회, 그 유명한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제의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그거 알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호 처음 들어보시죠? 소양. 무슨 뜻일까요? 소양.
왜 아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소양. 그리고 중양은 뭐예요? 중양. 대양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 소양. 김양하고 남양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 소양. 근데 주기철 목사님 본명이 기철이 아니었다는 거 아세요? 기복이었어요. 기복. 근데 이름을 바꾸셨어요. 기철. 자, 문제 나갑니다. 기철은 무슨 뜻일까요? 기철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 맞추는 분한테 제가 5,000원 드릴게요. 기철. 이거 잘 생각하면 맞힐 수 있어요. 내가 5,000원 꼭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철. 기철. 자, 1,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힌트 드려요. 기독교야, 기자는. 기독교. 자, 힌트 다 드린 거예요. 자, 이제 500원으로 내려갑니다. 철. 어떻게? 기독교를 어떻게? 지금 얘기한 거 해보세요, 홍 집사님. 아니야? 문 집사님이 또 그랬어? 뭐. 얘기해보세요. 아유. 빙고. 맞추셨어요. 여러분, 주 목사님께서 본인이 기복이라는 이름에서 기철로 바꾸시면서 기독교 신앙에 철저하겠다 하고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남기철. 근데 성씨도 주씨라 은혜가 돼. 왠지 주님께 기독교의 철저 이렇게 느껴지잖아. 남기철은 안 돼. 남들이 저는 안 바꾸려고. 저는 안 될 것 같아.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깝죠? 해방 맞으셨으면 한국교회에 큰일 하셨을 텐데. 그런데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47에 돌아가셨어요. 47에. 만으로 하면 더 어릴 수도 있어. 46, 47, 40대 중반에.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47일 때 무슨 책을 보다가 주기철 목사님께서 저랑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고 저 혼자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책에 지금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어요.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반드시 찾아야 돼. 정말 근데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했어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어. 따뜻한 숭늉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저분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안디바예요. 안디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셨어요? 자기가 끝까지 한국교회와 장로교를 대표해서 신사참배 거부하면 순교당할지 모르셨을까요? 알고 그러신 거예요. 알고 그러셨어요. 그러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는 감옥에 계실 때에도 우리 산정역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했대요. 일본 순사들이 예배당 통로에 다 총칼 차고 서 있는데도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험하게 핍박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200여 개, 순교한 신자는 50여 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냥 그렇다고 쳐도 순교한 분이 50명, 침례교회에서 6분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교단에서. 아까 침례교회 얘기 안 했는데 침례교회는 큰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교단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저희 교단은 해체됐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침례교 해체, 교단이 폐쇄됐어요. 올해 교단 폐쇄 80주년이에요. 네. 여러분, 다른 메이저 교단들이 이런저런 모양을 보일 때 저희 교단은 작았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교단이 해체된 교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런 교회 다니고 계실 거예요. 말도 안 나오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네.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그런 건 또 잘했던 것 같아. 우리 선배들이. 자, 그런데 보세요. 순교당 한 분이 50명이면 여러분, 불구되신 분들은 몇 분이실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셨어요. 모진 고문 끝에 정신줄 놓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고 다른 목사님들 막 돌아가셔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버가모 교회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더욱더 발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 쪽으로 나아갔다면 어떤 분들은 무서웠어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다가 죽겠네. 내가 버가모에서 내 인생 아주 그냥 골로 가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하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세요. 자, 읽어보세요. 14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두어 가지. 네, 두어 가지. 자, 그런데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두어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어 가지 얘기하시면서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발람이고 하나는 니골라예요. 그렇죠? 그럼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민수기를 읽어야 돼.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모압을 지나가게 됐는데 모압의 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굉장히 유명한 주술사 무당이었던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부두교 인형?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죽어! 이거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발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계속해서 만지시죠? 그래서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이 나오기를 3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3번이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저주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들한테 막 욕할 때 주님이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한테 막 투덜투덜 할 때 주님께서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발람이 발락한테 얘기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묘책을 하나 드릴게. 묘책을. 응? 그러면서 모압의 여인들을 동원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의 여인들. 그래서 모압에서 이렇게 예쁜 분들, 미스 모압, 그분들을 대거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나 같으면 안 넘어갔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거 넘어갔어요. 대거 넘어갔어. 그래서 여자들 따라가가지고 실제로 그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갖고 그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가지고 경배하고 그 제사 지낸 음식을 같이 먹는 영적인 음란, 육신의 음란을 함께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24,000. 우리가 볼 때 그게 큰일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크게 보셨어요? 작게 보셨어요? 크게 보셨죠. 왜요? 심판한 사람들의 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조심해야 된다고 늘 얘기했어요? 발람 조심해라.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망할 뻔했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발람이 있어요. 김발람, 이발람, 박발람, 최발람, 유발람, 한발람, 남발람, 온갖 발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걸림돌이 뭡니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빠져요. 막 여기 깨지고 막 피 흘리고 막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런 걸림돌을 놓는 존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발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 현대판 발람을 조심하시기 바라요. 니골라는 영지주의자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하고 몸을 섞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 만약에 돌아왔는데 니골라 당을 만났어? 그러면 니골라 당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괜찮아. 너 영적으로 괜찮아. 너 육신으로 범한 죄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망하죠. 여러분, 교회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버가모 교회는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수용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대조되죠. 우리 안디바 목사님과 그분의 순교 이후에 신앙을 철저하게 간직하려고 했던 신자들과 한 지역의 한 교회 안에 이제는 세상과 타협해서 황제 숭배도 하고 신전에도 찾아가고 육체적인 행음도 하고 영적인 간음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 1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외모를 숭배하지 마라. 쾌락을 숭배하지 마라. 힐링이 다라고 말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해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라. 여기서 회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못된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돌이켜라. 삶을 돌이켜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겠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우리 안디바 순교 이후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아니면 삶과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싸우는 사람 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 편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버가모의 세상 풍속 다 따라 살면 주님께서 나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싸우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회개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너랑은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나 싸우기 싫어. 이것만 제대로 해. 나 싸우기 싫어.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죠. 저거 잘 이해해야 돼. 회개하라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승리한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또 등장합니다. 마지막 구절이겠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 잘 지키고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기면 뭐 주신대요? 버가모 교회에는 2개 주신댔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두 번째는 뭐 주신대요? 흰돌. 여러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흰돌 받아 뭐해? 예?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주야! 죽여! 막 이러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드니까 만나가 떨어졌어. 만나. 예? 여러분 과자 꿀꽈배기 그런 맛인 것 같은데 쌀 튀밥 같이 생겨가지고 맛은 꿀꽈배기 맛이 거의 분명한데 그게 막 40년 동안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추어졌던 만나를 누구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이긴 사람들한테. 이긴 사람들한테. 그럼 그 만나는 어떤 만나일까요? 옛날에 광야에서 먹던 그런 물리적인 만나랑 비교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살 새로운 양식이죠. 영원한 양식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셨어요. 어쩌면 저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 갖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문제는 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돌 받고 싶은 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흰 돌은 여러 가지를 뜻해요. 먼저 흰 돌, 검은 돌이 아닙니다. 흰 돌, 흰색은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그런 의미로 주시기도 하는데 또 뭐냐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주던 돌이 흰 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을 써줘. 류영덕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세종시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라톤 동호회 달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집사님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10km 뛰고 왔을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오늘은 안 뛰었어요? 오늘은 안 뛰었어? 많이 변했네. 부상으로 어디 부상을 입었어요? 인대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거나 막 마라톤에서 이긴 사람들한테 흰 돌을 주면서 거기다 이름을 적어줬다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의 이름. 여러분들 주님께서 흰 돌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손정 흰 줄 알았더니 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께서 흰 돌에 손정희 이렇게 적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 흰 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그 돌에 예수님 이름도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임명장 줘보니까 류영덕 담임목사 남보현 이렇게 쓰더라고. 그쵸? 그럼 여러분 그 돌에 승리한 사람 이광건 예수 그리스도 드림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돌이 그런 돌이에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 흰 돌을 줬대요. 여러분 제가 다시 태어나면 로마에 가서 돌 장사를 하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씀씀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죄를 받은 사람한테 흰 돌을 줬대. 그럼 그 돌을 들고 나온 사람은 뭐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야 세상 사람들이 니네 완전 죄인 취급하지? 아니야. 너네는 무죄야. 너희들은 의인이야. 그런 측면에서 그 돌을 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흰 돌이 입장권이었대요. 입장권. 이긴 사람한테 흰 돌을 주는데 어디를 들어가라고 흰 돌을 주시는 걸까요? 어디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에? 인터파크에서 예매한 예매권이 아니라 너 흰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나서 돌아다녀 보세요. 흰돌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흰돌 다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검은 돌 갖고 계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물들은, 보상들은, 상급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의 입성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이 안 올 것 같죠? 세월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날 그 천국문 앞에 이를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흰돌이 있냐는 것입니다. 흰돌이 있냐. 그 흰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으로 다시 설교를 마치겠어요. 타협하고 싶죠? 하루에도 10번씩.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넘어가고 싶죠? 여러분, 그 작은 균열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버가모 교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네가 사는 데를 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지 않지? 온갖 마귀 세상 같지? 하지만 끝까지 이기길 바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처럼 승리하기 바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해요. 사랑의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세상은 쾌락을 중시합니다. 세상은 온갖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손해보고 맘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이 헷갈리지?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야.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